11장 15장 11절로 24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환한 미소로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라고 하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TV에 보면 오은영 박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뭐 여자분이신데 무슨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인가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애들을 케어하고 뭐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전문이. 근데 그분이 짧은 영상에 좋은 부모란 이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제가 그 영상을 보게 됐는데 거기에 내용이 이제 아주 짧은 영상이에요. 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기로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성숙한 부모, 미성숙한 부모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부모가 있다고요? 여러분은 성숙한 부모예요? 미성숙한 부모예요? 네. 뭐 어떤 자기 나름대로 평가 기준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좀 점수를 후하게 주시는 분은 그래도 내가 성숙해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뭐 나는 아직 멀었어. 이렇게 미성숙한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단지 부모는 좋은 부모, 나쁜 부모는 없다. 그러나 성숙하고 미성숙할 뿐이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누가 있냐면 꼭 부모만 있다는 거예요. 부모. 그럼 부모의 역할은 뭐냐?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좋은 부모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모의 역할은 뭐냐? 한 문장으로 정리하던데 참 마음이 와닿았어요. 아이가 마음 편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아이가 마음 편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 나쁜 부모를 떠나서 성숙하고 미성숙한 부모, 그 부모의 정의는 뭐냐면 아이가 마음 편안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다. 그러니까 시험 못 봤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막 배회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그 부모는 자녀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편하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손 들어보세요. 교회 주변에 집에 안 들어가는 애들 몇 명 있던데 내가 부모의 역할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부모가 나와요. 그 부모가 누구냐면 오늘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팀 켈러라고 하는 그 신학자이자 그 목사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탕부 하나님이에요. 탕부 하나님. 탕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늘 우리는 포커스는 뭐냐 탕자, 집 나간 둘째 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팀 켈러 그 다음에 성경에서 전체 조명하는 그 주제는 뭐냐면 아버지에게 있지 아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좀 아들의 입장보다는 아버지의 입장으로 좀 본문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자녀를 키우고 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다 졸아요.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을 보면서 아버지의 역할의 비중이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의 큰 은혜 아래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바운더리 안에 집 나간 아들이 있는 것이지 그 바운더리가 없다면 집 나간 아들은 그냥 집 나간 아들일 뿐입니다. 집을 나갔다는 얘기는 돌아올 집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집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는 거죠. 여러분 명절 때 본가에 간다라고 했을 때 본가에 누가 계신가요? 부모님이 계셔야 본가죠. 그 아버지가 오늘의 주제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저 모습이었는데.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부턴가 아들에서 아버지로 바뀌어요. 아, 아버지가 진짜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부유한 아버지에게 좀 좀 떼어줄 재산이 있으니까 저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부유한 아버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물질만 주는 건 아니잖아요. 애들에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태도와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면 저도 부유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크게 하세요. 네? 여러분들도 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크게 물려줄 거 없죠. 그냥 뭐 한 200억짜리 빌딩 하나 척척 줄 수 있는 그런 재력 있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럼 삶을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태도를 물려준다고 하면 좋은 부모가 일 줄로 믿습니다. 그 부유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는 꼭 모험심이 강해가지고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살아 생전에 내 분깃을 떼 주십시오. 이게 보면 둘째 아들은 그 받을 분깃이 3분의 1이에요. 그럼 장남은 3분의 2고 차남은 3분의 1인 겁니다. 3분의 1을 죽음 이후에 가져가야 되는데 아버지 살아계실 때 폐륜을 저지르는 거죠. 아버지 저에게 좀 이만큼만 주십시오. 제가 가서 사업을 해서 불려서 제가 큰 몫으로 아버지에게 되갚아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감언이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참 좋은 아버지예요.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죠? 주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토당토한 이야기인데 애들이 스마트폰 사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스마트폰 제대로 못 쓴다라고 하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쓰는 것만 봐도 막 쓰는데 애들은 얼마나 절제력이 없겠습니까? 휴대폰 끼고 살죠. 잘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속아요, 안 속아요? 속 사주죠. 그게 부모님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3분의 1의 재산을 떼줬더니 성경에 의하면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독립해서 사업을 해보겠다는 거죠. 했습니다. 만만치 않죠.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주는 것만 먹다가 자기 스스로 사업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런 사람은 성공하면 안 돼요. 성공해서는 안 될 사람이 성공한다고 달려가니까 당연히 성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는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상상력을 동원하면 사업을 하다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사람들을 돈을 좀 끌었을까요? 안 끌었을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좀 빌려 쓰지 자기 있는 돈으로 다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망했어. 망했는데 나에게 남은 건 뭡니까? 빚이 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쥐엄나무 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월급이랑 월급을 가지고 죄다 빚을 갚으니 내가 배고플 때 뭘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너무 내 인생이 비참한 거라.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아이의 삶,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은 여러분 매와 채찍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삶은 여러분 사람의 매와 그리고 채찍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와 채찍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 복된 거예요. 매와 채찍을 맞았는데 그 매와 채찍이 뭐냐면 이 아들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거야. 내가 벌으면 족족 빚을 갚는데 갚아도 이 빚은 갚아지지 않는 거야.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본문 자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좋자고 믿는 것이지 너 좋자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아하게 고상하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면 그 이후에 남이 보이는 것이지, 믿음의 동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시작은 철저하게 자기입니다. 나의 배고픔이든지 나의 아픔이든지 나의 어려움이든지 나의 눈물이든지 고통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으로 겪는 매와 채찍이든지 그것 때문에 나를 그것으로부터 구원해 줄 누굴까를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견적을 본 거예요. 내가 아버지 밑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좀 뭐 가지고 있고 아버지 걸 받아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았는데 모든 걸 내 이름으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그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을 인정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은 내 밑바탕이에요. 밑바닥을 경험해 봐야 내 견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구나.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막 의시되고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아들이 내가 나에게 돼지가 먹는 그 밥조차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깨닫는 그 순간에 아버지를 떠올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돈을 물려주지 못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위대한 아버지가 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간에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절이 됐을 때 가장 슬픈 사람은 본가에 갈 부모님이 없는 분들이 가장 슬픈 거예요. 본가에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셔. 바로 직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분은 되게 슬프잖아요. 옛날에는 정말 어머니 집이 저렇게 먼데 어머니가 계시니까 가야 돼 말아야 돼를 고민했지만,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가야 할 곳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슬픈 것이죠. 아들에게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가 모든 걸 잃어버려도 내가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다. 따라서 볼까? 아버지 집이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귀한 것을 해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 있는 집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이 정말 버티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언제 어디서 슬프고 힘들고 아플 때 돌아올 품이 있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품이 있다면 감사하다. 오늘 잠깐 라디오를 듣는데 58세 되는 아들이 시장에다 납품하는 일을 하나 봐요. 근데 어머니한테 식사를 사준다고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바쁘니까 오지 말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든데 오지 말라고. 근데 아들은 어머니에게 뭔가를 사주고 싶다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추측해 보건대 58세 아들이면 엄마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80은 넘었을 거예요. 근데 80 된 어머니가 뭘 준비하냐면 용돈을 준비한다고. 우리 아들이 돈 없을까 봐 용돈. 여러분 58이에요. 58. 내일 모레 환갑인데 환갑된 아들은 아들인 거예요. 그 아들이 돈이 없을까 봐 쌈짓돈을 갖다 모아서 준다는 거죠. 그게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갈 곳이 없어요. 퇴로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품꾼으로 돌아가면 나를 먹여주실 수나 있겠구나. 여러분 아들이 돌아가는 것은 아버지 품이 그리워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품이 아니라 내가 먹고 살 기댈 집이 없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아들이 변화됐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의 인생과 성품이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나요? 그럼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깨닫는데 어떻게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전과 이후가 조금이라도 변화되지 않았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문맥을 좀 파악하셔야죠. 문맥을. 지금 대답을 나올 타임에 나를 쳐다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주님을 만났다면 전과 후는 변화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아직까지 지금 무엇인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변화되어 있을 거예요.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에서 너를 생각하는 인생으로 좀 변화되었고, 늘 내 배를 채우는 인생에서 너도 배고픈 인생임을 내가 깨닫게 됐고, 뭔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으면서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무언가를 받았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겠죠.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 자체는 이기적인 동기입니다. 그런데 돌아간 아버지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아들은 놀란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뭐 했다고요? 따라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는 기다리는 분입니다. 인생의 쓴맛을 보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돼요. 저는 분명히 자격이 없어. 아버지에게 가서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버지에게 가슴에 대못을 박았고, 그리고 아버지를 힘들게 했고, 여러분 한 번 얘기해서 아버지가 돈을 줬을까요? 그 전부터 계속해서 돈을 달라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다른 집에 날까 봐 부끄러워서 그냥 잠재워서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이 뭐예요? 사람들은 네 아들 잘못 키웠다고, 아들 그따위로 키우냐고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는 할 말 없죠. 눈물을 삼키며 아들이 믿기도 했지만 그래도 성공할 날을 기대하며 기다렸는데 아들이 험한 모습으로 왔어요. 험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이 볼 때는 동구 밖에서 아버지가 날 기다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 줄 아세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날 기다린다. 여러분이 기다려주는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궜다면 우리는 들어올 수 없어요. 문을 열어놓고 우리 아들이 언제나 돌아올까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로 인해서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는 거죠. 근데 그 기다림이 조건 없는 기다림이에요. 네가 성공하면 내가 받아주겠다가 아니라 그냥 집 나간 아들이 너무나 애타고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조건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기다림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기다리시나요? 조건 없는 기다림을 가지고 계시죠? 왜냐, 우리는 조건 없는 기다림 속에서 변화되었듯이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조건 없이 기다립니다. 우리가 조건 없이 기다릴 때 그 조건 없는 기다림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저는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느 순간 전 늘 조건 없이 포용받는 아들이었는데, 기다림을 받는 아들이었는데, 내 아들을, 내 자녀들을, 내가 목회할 때 성도들을 조건 없이 기다린다고 하는 거, 그거 정말 어려워요. 대못을 박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한테 득이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좀 상처가 됐다고 그 전에 받았던 애들은 다 접어버리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사람들을 조건 없이 기다린다? 그거 참 힘든 거예요. 여러분, 조건 없는 기다림 속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조건 없이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포용해 줄 때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용납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기다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입을 맞춘다. 달려가서 입을 맞춘다. 너 성공했냐? 그 돈은 가져왔냐? 이자는 얼마다? 이 얘기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아들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냥 좋아했어요. 아들은 품꾼으로 왔는데, 밥 얻어 먹으려고 왔는데 아버지는 조건 없는 기다림 속에 그를 아들로 맞아주셨어요. 여러분이 그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정말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기다림이에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 와서 성도들을 기다리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조건 없는 기다림 속에서 그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목회구나. 내가 정말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들을 간과했구나. 제가 이제 아는 목사님은 제 개척을 나갔습니다. 개척을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첫 1년 100만 원, 2년 50만 원, 셋째 30만 원, 4년째 끝. 3년이 자립이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 자립할 때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 시골 교회는 자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시골 교회는 버텨주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사람들이 떠나기 때문에. 거기 남아있는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 남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자립이 될 수가 없어요. 계속.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전도사님들이 좀 힘들다가 한 2개월 쉬었잖아요. 네. 쉬고 다시 사람들이 저한테 계속 물었어요. 다시 오는 거 맞냐고. 오는 거 맞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전사님 말고 그 전에 전사님도 한 분 있었잖아요. 그분도 힘들다고 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그 전에 또 목사님 된 분도 또 쉰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은 없어요. 사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이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놀랐습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 기다림. 전 기다림 속에서 탕부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봤어요. 근데 정말 멋진 건 뭔지 아세요? 그 기다림의 의미를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게 알겠나 싶은데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다림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목회자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나를 기다리신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기다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어느 순간 내가 기다림을 받는 아들에서 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나는 왜 우리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왜 이렇게 넓게 조건 없이 기다려주지 못할까? 라고 하는 모습 속에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기다려주시나요? 코드가 맞지 않아? 제껴. 코드가 맞는 사람하고 친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믿음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르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전혀 상종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라내고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기다려줌으로 그 영혼이 정말 나를 통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 느낀 거는 형과 아버지의 차이점을 제가 알았어요. 아버지는 기다려주지만 형은 못 기다려줘. 형은 두드러 패지만 아버지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형 아버지였으면, 형 하나님이었으면 우리는 맞아 죽었을 거예요, 아마.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날 기다려주니까 그렇지, 형이었다면 정말 우리는 나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아버지 기다림 속에 가만히 보면 그 기다림 속에는 조건 없는 기다림인데, 그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 기다림 속에는 믿어주고 그리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믿어주고 포용해 준다. 품어주는 거죠. 제가 목회에 스스로 제가 실패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순간이 있었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그 임원 훈련한다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바쁘셔 식사 대접을 못하고 저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뭐 제 얘기를 잠깐 하게 됐는데 한참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회자는 품이 있어야 된다고. 품어주는 품이. 기다림 속에 품어주는 품이 없으면 사람들은 변화되지 못해요. 내 허물을 이야기했을 때 회초리가 임한다면 이야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속에 날 품어주는 품이 있다면 내가 품꾼으로 가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겠지라고 하는 품어주는 품이 있다면 사람들은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좀 넓게 품어주는 품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지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보아스의 밭이라고. 보아스의 밭에서 여러분들은 떨어지는 나락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품어주는 그 품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나무교회는 사실은 생명나무교회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품 안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먹고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밭은 룻이 올 수도 있고 못난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다양한 사람들이 와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나락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격 있고 좀 지위 있고 명예 있고 조금 좀 알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와서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정말 자격이 있나? 깜이 되나?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도 나를 조건 없이 품어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나를 품꾼이 아닌 자녀로 형제로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그런 포용적인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생명나무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돌아보면 제가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욕심이 많아 보이진 않죠. 근데 어렸을 때 제가 욕심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장난감을 어제도 샀는데 오늘도 사달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사달라고 하고 이제 시장 바닥에 들어 누우니까 어머니 열이 받아가지고 저를 끌고 집으로 가가지고 널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그러면서 고아원에 보낼 때 네가 산 장난감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장난감을 담았는데 한참을 담았어요. 두 포대를 담고 이제 가다가 이제 옆집 아줌마를 만난 거죠. 옆집 아줌마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우락부락 해가지고 얘 손을 끌고 막 포대를 끌고 막 가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놈을 내가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그래가지고 반나절 제가 그 집에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집에 있다가 이제 해가 저물 쯤에 돼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좀 가라앉혀지고 난 다음에 제가 갔는데 만약 기다려주시는 부모님과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 넓은 품이 없었다면 제가 이곳에 있겠습니까? 그 품을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품, 어머니가 하나님으로부터 용납받고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기다려주셨고 그 품을 경험한 사람만이 기다림 속에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품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기다림 속에서 품을 갖게 되시기 원해요. 그 품은 믿어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모습을 가지고 미래를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드신다면 지금 모습이 그러할지라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믿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되는 것을 믿어주는 것이지 지금 맹물인 너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맹물인 우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돌아서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자면 가룟 유다가 있어요. 성만찬을 베풀 때, 최후의 만찬을 베풀 때, 그때 같이 함께 손 놓은 자가 나를 팔아넘길 자라고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왜 가룟 유다를 쫓아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셨고 허물을 품어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심으로 그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기다림과 품어줌과 믿어줌 속에서 가룟 유다는 어땠죠? 배반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그렇게 된 것이고요. 베드로를 볼까요? 베드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는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알면서도 그를 기다려주셨고 믿어주셨고 뭐 했죠? 그를 품어주셨어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기다리심과 품어주심과 믿어줌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배반했던 베드로가 다시 변화되어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거 그냥 변하지 않아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허물을 덮어주는 그 포용력, 품어줌의 그 아픔의 시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지만 변화시킬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화시킬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어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전 생명나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코로나 걸린 사람이 걸리고 싶어 걸렸겠습니까? 그런데 걸렸다고 우리는 비난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걸린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걸린 사람이 나를 전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비난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고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건 내 마음에 들어온 비난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더라도 받아주고 포용하고 그리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여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한 기다림의 리더십으로 품어줌으로 그리고 믿어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 또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선교회에서 속회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소그룹 모임 속에서 믿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기다리고 믿어주고 품어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하세요.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조건 없는 그 기다림 속에 아들은 변화되었고 허랑방탕한 아들을 이후에 변화될 모습을 기대하며 믿어주신 아버지, 그리고 그의 허물을 품으셨던 아버지가 그분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누구도 접촉하기 힘들고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품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기다려줄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생명나무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